이 교회에서는 잔치도 작게 합니다.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통하여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아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약 5리쯤 되는 베다니에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낙행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날패를 본 사람들, 사업이 망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제 어릴 때는 판잣집이 많았어요. 집도 절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전세 월세 갈 돈도 없고 전쟁 피난 생활 동안에 다 잃어버리고 나뭇가지를 몇 개 줍고 널판지를 주워갖고 위에다가 그 판자를 얹은 다음에 골판지 얹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청계천 마을입니다. 제 어릴 때 서울 사는 초등학교 홍릉투산에도 그런 판잣집이 바글바글했어요. 홍릉에는 국유지라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 판자를 얹어갖고 골판지 했는데 제 친구들도 거기 많이 살았고 또 청계천도 많이 살아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고 난방도 안 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을이 예수님 당시에 베다니였습니다. 그곳에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일반 신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붙은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베다니에 갔을 때마다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실 방문을 함부로 못 가요.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차를 멈추고 집사님 계십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요 배가 고파요. 집사님 된장찌개 해주세요. 그럼 그분이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저는 배고파서 왔고 밥 먹으러 왔다는데 그것도 공짜로 먹으러 왔다는데 그 집사님 너무나 반가워서 그냥 냉장고 꺼내고 뭐 잔뜩 꺼내갖고 그냥 된장찌개 해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스스로 없이 그냥 늘 해주세요. 저는 일부러 그 집사님을 갑니다. 같이 기도해드리고 미잘코절 얘기하고 또 밥 먹고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목적도 없어요. 그냥 가요. 사실은 사람을 편애하거나 폄하하거나 귀하고 천한 사람은 없지만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정이 가는 자식, 정이 들어가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다행히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걸 잘 모르지만은 자식이 2 이상 되는 사람은 아이 저놈의 새끼 쟤 참 착하다 하는 자식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짧게 하다 보니까 정이 더 가는 신자, 정이 더 많이 가는 신자, 정이 정말 많이 가는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방문 가면 목사님 왜 왔어요? 대신만 털도 아닌데 왜 왔어요? 그럼 그냥 기가 질려서 죄송해요 집사님 제가 갈게요.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년에 봐요. 대신방 끝났으니 왜 왔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질려 더 이상 못 가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문투들이 집사님 제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면 다 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다 주십니다. 코로나 끝나면 이제 가겠습니다. 예, 꼭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가정은 그냥 냉랭합니다. 심지어 문둥이 시몬집에 갔더니 체면상 밥을 차려주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늘 발 씻을 물과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누굽니까?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에 살아가시는 그 제자, 성경에 유일하게 나의 제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살아가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524쪽에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단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해서 행해졌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 허다한 무리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부한 자 그냥 다 고쳐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즉시 달려가야 되는데 왜요? 사랑하는 그 제자,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에게 즉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루 빙기자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 제자들 볼 때는 급해 죽겠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빨리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절한 자, 전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다 고쳐주었는데 나사로한테는 그날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가져왔더니 또 안 가요. 안 가고 예수님이 여기서 왔다 갔다 복음을 전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말씀하시면서 세워라 오늘 가면 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사로가 꼴까다 무지개 다리 건너서 요단강으로 건너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말이 참 이상하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말씀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528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시면 원인이 있어요. 예수께서 지체하시면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흘이 3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은 유대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라비는 죽었고 마르다는 슬프고 마리아도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두직입대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시는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심령에 통분해지고 민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흘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이 기사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대수망 533쪽에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의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유저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해서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 일으키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해서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주입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 3절에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 분명히 잠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클라임합니다. 주장이에요. A, B, C 기도입니다. A가 뭡니까? 에스크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희는 구하라. B, believe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C가 뭡니까? 클라임 주장하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아버지야 감사합니다 하고 주장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11장 53절을 보세요. 이날부터 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작당 모의했더라. 각생 질병과 수많은 환자들, 중풍병자, 눈먼자, 안진병이 고칠 때는 하다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은 시체의 냄새는 나사로, 살릴 때는 저 사람 죽여야지 강령이 들었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안진병이, 맹인들, 소경들, 절름덩이들, 중풍병자, 하루 만에 죽은 소녀 달리다금, 청년 장사전할 때 청년이 일어나라 그 기사를 보고 믿겠어 안 믿겠어요? 이 나사로는 이미 그날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이 되면 썩은 시체 냄새가 나나이다. 그 썩은 시체를 살려주었더니 11장 53절에 이날부터 저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모의했더라. 그 내용 아시고 예수님은 슬피 우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 무덤은 큰 돌로 막아 있습니다. 이 돌은 누가 막았을까요? 인간들이 막았어요. 다시는 부활하지 말라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고, 영원히 죽으라고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전에 인간들이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두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마철 눅눅한 시기에 7월달에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병원에 못 가고 냉동실이 없어갖고 집에 모십니다. 불을 다 꺼도 아무리 시원하게 해도 하루 이틀 되면 냄새가 나요. 3일째 되면 썩은 시체가 나서 심지어는 관 옆에 있는 여기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더우니까, 습하니까 냄새 납니다. 여기는 더 더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지방. 죽은 지 나흘 되니까 이미 썩은 시체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집에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찢어지는 듯하였다. 예수님이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절한 자, 중풍자 다 고쳐주었습니다. 하루 죽은 소녀 달리다 보면 해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었습니다. 장사하고 나온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을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지켜보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해 주었습니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이 나와요. 혹시 성경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배운 학식이 많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장로고 큰 부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져드렸습니다. 마태 9장 2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장 29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 17장 20절에 만일 믿음이 기다시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병하여 이리리 저리로 옮기게 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었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나 서자여 편안히 갈지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간절히 읽고 묵상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 기도 주일날 매일같이 나와서 왜 말씀을 함께 읽고 왜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백성은 응답받게 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세월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하였습니다. 진짜 생명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가 한 번도 허리로 돌아가지 않고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기도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말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돌, 거친 돌, 교만한 돌, 음탕한 돌, 헌신하지 못한 돌, 게으른 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돌, 심지어는 기도제일 동안에도 한 번도 교회에서 기도 못하고 그냥 버틴 돌, 이런 여러 가지 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막힌 돌을 너희가 옮겨 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에 마르다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인간적으로 반응. 직접 예수님, 햇소리 하지 마세요. 죽었어요. 하루, 이틀, 3일, 나흘 되었고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그동안 별 이적을 베풀어 주었지만은 썩은 시체가 살겠습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썩은 시체 냄새 납니다. 그 소리예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대의 소망 534쪽입니다.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시체를 단지 한번 보시고자 하는 것 생각하고 주여 장사한 지가 나흘이 되지나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말로 거절하였다. 잘 들으세요.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하실 때 사단은 어떤 사람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주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이 돌을 옮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 기도하면 밥이나 떡이 나오냐. 그냥 놀러가. 아니 집에 필요 없어. 그냥 지내. 말씀 필요 없어. 그냥 지내. 하나님보다는 너 돈 믿어야 돼. 권력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아파트가 최고야. 그냥 네가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내가 일하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의 생각과 길은 전혀 틀려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반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계산으로는 죽은 지 장사 지내고 하루, 이틀, 3일, 나흘 돼서 썩은 시체가 되살아난다. 계산이 안 나와요. 상식적으로 말하다가 살아오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흘 된 썩은 시체,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 기도주일이 마칩니다. 1월 14일 6월절 예수님의 피로써 패스오버 6월했습니다. 1월 15일 무교족 누룩을 놓치는 떡을 먹고 주님의 떡을 먹었습니다. 1월 16일 초실절 흔들어 지키며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경험합니다. 77에 49 오순절날 큰 성령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7월 1일날 큰 나팔절 음성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7월 10일날 대속제일, 지금이 뭡니까? 연말 기도주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날은 초막절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사람이 살다니. 이 시간 호소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인간의 지식보다는 하늘의 지식에 초점을 맞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기에 앞서가신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의지하고 믿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엄한 훈계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믿게 될 때에 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이 부족한 소자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말의 기도를 마치는 모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드디어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에 물을 옮겨 놓았습니다. 인간의 막아놓은 돌을 너희가 막았으니 내가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데 너희가 옮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너희가 먼저 해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내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바라보신 후에, 열린 무덤을 바라보신 후에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하매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장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밖으로 어그적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동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는 걸 보았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시대에서만 586쪽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막아놓았던 불신앙의 돌문을 옮겨 넣어라. 믿음을 가지고 너를 묶은 배를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굳이 인간들을,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속속에 있는 인간들, 말 안 듣는 인간들을 향해서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입김으로 돌들아 물러가라면 돌이 굴러갑니다. 손끝으로 탁 치면 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귀찮으면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다 야 천사들아 돌 옮겨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막아놓은 돌, 불신의 돌, 죽음의 돌, 음탕의 돌, 나태한 돌, 죄 많은 돌, 그 돌을 너희가 막았으니 이제 내가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너희가 막은 돌을 너희가 옮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현명해야 되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면서 11월 되고 12월 되고 금년이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대속제일, 연말 기도제를 마치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미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인간적으로 행하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지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막아놓은 돌을 너희가 치워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불신과 모든 악한 생각을 다 옮겨놓고 그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크신 능력이 기도를 마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운 사정마다 의형 변화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디에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힘들게 사는 것, 얼마큼 아프게 사는 것, 고통 중에 있는 것, 모든 시험을 다 주님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우리 고통의 멍에를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죽음의 멍에를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고 이 안식일 기도를 마치는 귀한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돌을 옮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에게 함께 임재하시고 기쁨의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1년 동안 저희들 어떻게 살아온 것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불신의 돌, 음탐한 돌, 성결치 못한 돌, 게으른 돌, 믿음으로 믿음을 믿지 않고 악령에 의해서 행한 돌, 인간적으로 한 돌, 여러가지 거친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옮기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절망적으로 아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사 절망적인 질병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임재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종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인간사 문제, 노대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돌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적인 돌을 옮겨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 기쁨으로 주님께 잔치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교육과 선교하고 신목하는 가운데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는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